여러분, 우리가 이제 잠언을 이렇게 하게 되었는데요. 이 성경에는 지혜서가 세 권이 있잖아요. 욥기, 그리고 잠언, 전도서 이렇게 세 권이 있습니다.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서도 욥은 또 다른 모양으로 지혜를 하나님 주신다면, 잠언은 이제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계시하면서 이야기하진 않아요. 근데 어떤 모습을 하냐면, 솔로몬이라는 한 사람, 이 솔로몬이 지금 우리의 표현으로 하면 금수저잖아요. 아버지가 왕이고 엄청난 부와 명예를 가지고 있는, 그것을 그대로 물려받았던 사람이죠. 그래서 솔로몬은 이 태어나면서부터, 그리고 그애가 왕위에 오르는 것부터 해서 그의 인생에 차고 넘치는 은혜가 있은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누리고 싶은 거 뭐 처첩을 1000명이나 거느렸은즉 얼마나 많이 누렸겠어요. 수많은 것들을 누려보고 난 다음에 그가 삶의 지혜를 깨달은 것이 잠언이에요. 이 잠언의 말씀이, 이게 인생에서 하고 싶은 거 다 해보고, 뭐 해본 것이 없는 사람이, 돈이 없는 사람이 돈을 가지려고 수고한 거와, 지혜와 지식이 없는 사람, 명예가 없는 사람이 그걸 가지려고 막 해서 얻은 노하우를 가지는 것보다, 모든 걸 다 취해보니, 다 취해보고 나니 내가 가장 귀한 것이 뭔가를 알게 된 것을 고백하고 말씀하는 것이 잠언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그러면은 우리의 인생의 삶은 항상 선택이 있어요.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것은 부모만 선택할 수 없죠. 부모는 나의 선택과 상관없이 내가 태어나니까 부모만 선택할 수 없어요. 내가 부모를 선택할 수 없다는 건, 내가 하나님도 내가 선택을 할 수 없고, 그 다음에 부모도 선택할 수 없어요. 그러나 인생의 모든 것은 선택이에요.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그 사람의 인생의 모습이 확 달라져요. 살아가면서 둘 중에 하나, 뭐 할래? 두 갈래의 길이 있는데 어느 길로 갈래 할 때 내가 어떤 길을 선택하냐가 그 사람의 인생에 좌우하는 거예요. 이 선택을 하는데, 우리의 삶의 선택을 하는데, 선택을 잘 하려면 지식만 가지고는 안 돼요. 이 지식과 지혜는 다르잖아요. 지식은 아는 거죠. 많이 아는 거죠. 근데 그 많이 알미 있어도 그 알을 삶 속에 잘 적용하고 대입하고 그걸 잘 활용하지 못하면, 이 답답한 사람들, 아는 거는 많은데 그걸 대입을 못 시키고 적용을 못하면 너무너무 답답한 사람이죠. 근데 지혜는 알고 있는 지식을 나의 삶의 상황에 가장 잘 대입시키고 적용하며 바르게 사는 삶이 지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내가 육적으로 경험했던 지식이나 영적으로 하나님을 알게 된 수많은 지식을 어떻게 지혜로 말미암아 올바른 선택을 하기를 원하는 거죠. 지혜로 말미암아 올바른 선택이 딱 걸어가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 걸음에 대해서 우리가 후회하거나 하지 않게 되죠. 그래서 솔로몬은 그가 수많은 선택 속에서 그 선택에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뭔가 보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다, 이래 된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1장에서는 지식의 근본이고 지혜의 근본이다 이랬잖아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나의 가지고 있는 수많은 지식 중에서 가장 기본이고, 그 다음에 나의 삶의 지혜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다, 이 이야기를 해준 거죠. 그래서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므로 우리는 그 지혜를 찾고 찾는 데 있어서, 어제 우리 2장 했잖아요. 찾고 찾는 데 있어서는 2장 3절과 4절에 보니까,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고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구하며 보배를 찾는 것 같이 찾아라. 이게 뭐냐면, 어떤 것을 구하는 것보다 더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찾고 찾아라. 여호와 경외하는 모습, 지혜를 찾고 찾아라, 이래 돼 있어요. 근데 참 놀라운 거는
하나님의 지혜, 우리가 믿음도 내가 믿어야지 한다고 믿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잖아요. 은사니까. 그죠? 하나님의 선물, 은사. 하면 지혜와 지식도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믿음의 지혜, 믿음의 지식, 이게 오거든요. 이 지혜도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내가 아무리 지혜를 찾고 찾는다고 해서 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한테 툭 던져주셔야만이 내가 수고하고 찾은 거에 그 너머의 세계를 눈이 열리면서 알게 되는 거죠. 이제 지혜도 사실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우리가 뭐 수고하고 찾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어떻게 받겠어요? 말씀의 지혜를 어떻게 받겠어요? 왜냐하면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다 했잖아요. 예수는 곧 말씀이고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다 했잖아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지혜거든요. 내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막 찾고 찾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냐고.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의 선물로 나에게 딱 주어져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성경은 찾고 찾으라고 돼 있거든요. 이게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로 주는데 우리한테 찾고 찾으라 해. 이게 뭐냐는 거예요. 이게 찾고 찾는 것이 뭐냐면 훈련이에요. 훈련. 내가 훈련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지혜가 나에게 오고 믿음이 나에게 오지는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또 찾고 찾아라 해.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또 좀 헷갈리죠. 근데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할까? 하나님의 믿음의 선물로 다 주시는 건데, 은사는 선물로 주는 건데 왜 하나님이 또 찾고 찾아라 하냐면 이게 훈련이 얼마나 중요한 걸 알아요. 사람이 생각이 변화되고 가치관이 변해서, 그죠? 근데 이것이 훈련되지 않으면 생각이 변하고 가치관이 변했다고 사람이 변하지 않아요. 교회 와서 우리가 교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뜻 듣고 깨달음이 있었다고 사람이 변하지 않아요. 사람이 변하는 것은 생각이 변하고 가치관이 변하고 나의 깨달음을 통하여 뭘 해야 되냐면 그것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훈련되어져야만이 내가 나의 삶의 인격이 되고 그게 삶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변하는. 그래서 많이 말씀을 알고 있는 것, 많이 말씀을 알고 있는 것을 내가 지혜로 삶으로 옮기려면 훈련이 되어져야만이 되는. 훈련되지 않으면 많이 아는데 갑자기 생각지도 않는 문제가 툭 오잖아요. 그러면 순간적으로 선택하고 판단하는 게 원래 자기의 기질과 상황에 따라서 행동해요. 근데 훈련이 쭉 된 사람은 훈련된 대로 내가 행동한다니까요. 행동이 되어야지 삶의 변화를 느끼죠. 그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훈련이 왜 중요하냐? 하나님이 다 주시는데, 지식도 하나님 주시고 믿음도 하나님 주시고 지혜도 하나님이 주시는데 나는 왜 훈련해야 되냐? 이 훈련을 통하여 내가 머리로 알고 깨달은 것들이 어떻게 나의 삶이 되는 게, 몸이 반응하는, 몸이 반응하는 거예요. 제가 결혼 37년이 되는 동안에 남편을 여보라는 거 못 불렀잖아요. 여보라고 못 불렀어요. 하려고 하면 안 돼. 머리로는 아는데 안 돼. 막상 딱 하면 그냥 이름 나가는 거예요. 연애하면서 불렀던 이름이 나가는 거예요. 안 되더라고요. 이게 도저히 안 된다는데 제가 훈련한 걸 이야기했잖아요. 여보님이라고 부르면서 여보님, 여보님, 여보님. 그거는 막 의식하면서 훈련을 한 거죠. 제가 집에 들어갈 때마다 여보님 나왔어요. 여보님, 여보님. 훈련했죠. 그 훈련이 인식하면서 계속해서 훈련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지금은 그냥 말이 쉽게 그냥 여보 뭐 저도 깜짝깜짝 놀래요. 저도 그냥 그렇게 툭툭툭툭 나가다. 이 훈련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인의 훈련은 뭐예요? 하나님의 믿음도 하나님이 선물로 주고, 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도 선물로 주고, 능력도 선물로 주고, 전부 다 하나님 선물로 주거든요. 성령의 열매 선물로 다 줘요.
그래서 어느 날 한순간 그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수많은 은사의 선물을 한순간 확 다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나의 삶이 되기까지는 반드시 훈련돼야 된다. 그 훈련이 이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기 시작하고 말씀을 듣는 훈련, 또 말씀을 듣는 걸로 끝나지 않고 말씀을 듣는 걸 내가 깊이 묵상하는 훈련. 이 훈련이 되어 갈 때 내 삶 속에 어느 날 선택의 문제가 딱 올 때, 내가 어느 길로에서 어느 길로 가야 될 선택의 문제가 딱 올 때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모습으로 내가 걸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훈련되지 않으면 머리로는 아는데 안 돼요 되잖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안 돼요 돼요. 이게 훈련되지 않은 사람이 이렇게 행동하는. 근데 분명히 머리로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아는데, 훈련되지 않은 사람은 안 된다는 거 아는데 그것에 대한 환경을 통해서 누구의 말에 의해서 합리화해가지고 행동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을 깨달은 사람과 깨닫지 않는 사람하고 구별이 없는 거죠. 말씀을 깨달아도 훈련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을 하나님 어떻게 광야로 내보내서 훈련시키잖아요. 광야로 내. 오늘 3장에서도 잠언 3장에서도 솔로몬이 수많은 삶 속에서 그의 훈련을 받고 그가 이제 깨달은 것이 3장 1절에서 딱 말해요.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잃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이랬어요. 이게 뭐냐면 이 지혜를, 하나님 주신 지혜를 유지하는 비결이에요. 하나님 주신 지혜를 유지하는 비결이 뭐냐면 나의 법을 잃어버리지 말라. 여기서 나의 법은 뭐겠어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 이거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성경을 쭉 보면 이 말씀이 계속해서 나와요. 여호수아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는데 가나안에 정복하기 전에 모세는 내려놓고 여호수아를 세우잖아요. 이 여호수아한테 모세가 한 말이 뭐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여.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잖아요. 좌로나 우로나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여.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뭔 줄을 우리가 모르니까 내다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시고 곧 우리에게 엄청난 이 능력과 은혜가 있는 지혜단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모르니까 그냥 갖다 버리는 거예요. 갖다가. 그런 지금 솔로몬도 그의 인생의 경험에 여러 경험을 하고 다 깨달은 것이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 이 지혜를 잃어버리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그 아들에게 딱 네가 이 지혜를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는 법이 있는데 이게 뭐냐? 하나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라. 그 하나님의 법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네가 지혜를 딱 가지면 너에게 어떤 것이 있냐? 이것이 이제 쭉 나와 있는 거예요. 2절에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이게 지금 3장에 있는 내용을 다 말하는 거예요. 네가 지혜,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네가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듣는 선택을 한다면 너는 장수할 거야. 근데 이 장수가 그냥 지질이 힘들면서 장수하는 것은 저주죠. 그죠? 가난에 치달리면서 병마에 힘들면서 장수하는 것은 저주죠. 근데 네가 장수할 거야.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 이 생명은 어떻게 평강이 너에게 있다. 이 평강은 외부적으로 있는 장애물을 다 해결하고 내적인, 왜 우리가 고민들 있잖아요. 겉은 잘 사는 내면적인 고민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내면적인 고민조차도 없는 평안이 평강이에요. 그냥
외적인 장애물도 없는데 내적인 고민도 없는 평안이 평강이에요. 이게 얼마나, 그러면서 장수해. 잘 살아. 무엇으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의 지혜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가장 기쁘고 근심 걱정 없이 행복하게 사는 것이 평강이거든요. 이 평강이 어디서 오냐? 하나님의 지혜.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를 가질 때 있는 것이 온다. 이것을 지금 솔로몬이 아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의 인생에 많은 것을 누려봤는데, 내가 많은 건 누려봤는데 그거 별거 아니야. 오히려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돈 때문에 걱정하잖아요. 여러분, 돈이라는 거는 내가요 이만큼 있으면 이만큼 더 가지고 싶어요. 참 놀라워요. 그게 한계가 없어요. 돈을 버는데 항상 모자라잖아. 우리 돈 쓰는 거 보면. 옛날에는 10만 원 가지고 살았는데 지금 100만 원도 모자라잖아요. 100만 원이 뭐예요? 1000만 원이 있어도 부족해요. 이게 돈이에요. 항상. 그래서 우리에게 또 많으면 많을수록 나를 사람들이 주변에 그냥 두지 않아요. 돈 있는 거 알고 어떻게 하면 갉아 먹으려고 덤벼드는 그 모습들 속에서 괴로워요. 또 지식 많이 아는, 이거 많이 아는 게 세상에서는 아는 것이 힘이 다잖아요. 물론 아는 것이 힘이 될 수 있어요. 많이 아는 것 때문에 괴로워요. 모르면, 여러분 운전도요, 운전할 줄 모르는 사람은 옆에서 운전하는 사람이 잘하는지 못하는지 몰라서 그냥 운전하고 가니까 그냥 가요. 근데 운전을 할 줄 아는 사람은 상대가 운전하는 것이 얼마나 불안한지 몰라요. 아예 운전할 줄 모르는 사람은 그냥 그 사람이 운전을 가격하게 하든 뭐 하든 그냥 가죠. 애들 운전할 줄 모르니까 그냥 엄마 아빠가 운전하면 그냥 최고인 줄 알잖아요. 근데 운전할 줄 아는 사람은 불안해. 앉아서 옆에 앉아서 혼자서 힘주고 있어요. 브레이크 걸고 있고. 저는 옆에서 늘 기도해요. 이게 알아서 그래요. 모르면 그냥 간다니까. 알면 다 보이니까 이게 힘든 거예요. 다 보이는데 안 보이는 척 하는 것이 어느 경지에 올라야지 된다니까. 그러지 않으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지혜는,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지혜는 이것이 말씀과 기도로 훈련되어져 갈 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하냐면, 이게 보니까 6절에 이제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한다. 하나님 지도하는데, 하나님 그냥 지도하는,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하시고 지도하는데 그냥 넘어지고 자빠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의 여정을 평안하게 갈 수 있는데 목표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나를 데려가 준다는 거예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표가 뭘까요? 여러분, 우리를 향하는 하나님의 목표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그리스도의 믿음의 분량까지 이르게 하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그리스도의 믿음의 분량까지, 그리스도의 믿음의 분량까지 일러야만이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 신랑 되신 예수의 합당한 신부의 모습. 여러분, 우리 지금 이 삶 속에서 훈련하고, 나는 왜 이런 남편을 만나서 고생하고, 왜 나는 이런 사람을 만나가지고 부딪히고 이렇게 한, 이거요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한 나의 기질과 나의 성격과 나의 이 성향을 하나님이 훈련시키는 과정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그분은 온유하신 분이잖아요. 그분은 지혜가 많으신 분이잖아요. 그분은 지혜가 많으신 분, 그분의 온유함, 제가 늘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온유와 지혜거든요. 어떤 상황에서도 어떻게 그럴 수가, 그 위기의 상황,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어떻게 하면 이 올가 매어서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어떤 구렁텅이를 떡 만드는 순간에도 그분은 침착하게 말할 수 있을까?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던지라.
이런 말 하실 수 있을까? 그분의 온유함. 그러니까 우리 뭐 한번 욱 해가지고 막 이게 막 확 올라오잖아요. 우리는 자기 생각하고 조금 다르면 막 욱 해가지고 막 성질을 내잖아요. 그 성질로 그리스도의 온유함을 어떻게 우리가 감당하겠어요? 그냥 하나님 어떻게 나를 그 그리스도의 온유함의 믿음의 분량까지 이르도록 나를 욱하는 사람 옆에서 훈련시키는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목적 뭘까?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신부야. 그리스도의 믿음의 분량까지 이르게 하기 위하여 지금 내 환경 속에 있는 수많은 도구를 통하여 나를 훈련시키고 있는 거예요. 훈련시키고. 그걸 딱 알면 내 앞에 놓여 있는 문제 속에서 하나님 나를 끝까지 내 길을 인도하시며 결국은 그리스도의 신부의 자리에, 믿음의 분량의 자리에 이르게 하실 것을 딱 바라보고 범사에 감사하며 그를 인정하며 내가 걸어간다. 그래서 여기 잠언에서는 이 하나님의 직접적인 말씀이 아니고 솔로몬이 삶의 온갖 모습으로 그가 경험된 것 중에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성공의 법칙이 뭐냐? 이걸 지금 3장에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성공 좋아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지도하고 인도하고 이끌어가는데 성공할 수 있는 이 원리, 성경은 전부 다 원리로 돼 있거든요. 이 원리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의 법, 잊지 말라. 말씀, 잊지 마. 우리가 선택을 할 때 하나님 딱 하신 말씀이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어떤 일을 선택을 딱 할 때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을 더하리라 이랬잖아요. 내가 선택의 기로에서 뭘 선택해야 될지 모를 때 그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인가를 딱 보고 하나님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너무 바보스럽고 어리석 같은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제가 이렇게 걸어가겠습니다. 딱 걸어갈 때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더하신다. 이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로 하여금 이 땅에서 성공하는 길, 우리는 이거 걸어가고 싶다. 세상 사람들은 뭐 성공하려면 뭐 성공의 법칙에서 수많은 책들이 나와 있어요.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 같아. 그러나 그거는 죽음으로 달려가는 길이잖아요. 진짜 성공하는 거는 사는 거죠. 어떻게 살아요? 영원한 생명과 함께 평강을 누리며 사는 거죠. 그죠? 평강을 누리면서 사는 것. 그렇게 살아가는 첫 번째 방법이 하나님의 법을 잊지 말라. 여러분, 구원은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요. 축복은 조건이 있어요. 이거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딱 붙들고. 그래서 우리 이거 오늘 3장에 읽어보면요. 이게 홀짝으로 구분이 쭉쭉쭉 나눠져요. 1, 4, 5, 7, 9 뭐 이렇게 홀수에는 조건을 계속 걸어요. 하나님의 법 잊지 마라. 내 마음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장수하고 평강을 얻으리라. 3절에는 인자와 진리를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네 목에 메고 네 마음밭에 새기라. 그리하면 네가 하나님 앞에서 은총을 받고 기중이 얻으리라. 이렇게 지금 계속 돼 있어요. 왜냐하면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은 이런 조건이 걸려 있어요. 이거를 내가 막 한다. 이게 내가 막 그래서 이렇게 해야지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뭐 하냐면 훈련하라는 게 훈련. 하나님의 법을 잊지 않기 위하여 기도와 말씀의 훈련. 이거 하라는데 우리는 축복받고 싶어. 삶이 평안하고 싶어. 늘 삶 속에 평안이 있었으면 좋겠어. 평강이 있었으면 좋겠어. 사람들이 나를 귀중하게 여겼으면 좋겠어. 이게 지금 다 적혀 있잖아요. 근데 뭐 면인데 이건 잃어버려. 이거 하나님 법 잊지 마.
네가 늘 훈련 받아. 말씀과 기도의 훈련을 해. 나는 이게 안 돼요. 안 되니까 그런 거요. 그것이 내 것이 되기까지 훈련해. 훈련. 인자와 진리를 네 목에다가 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대인관계 속에 인자와 진리로 알아.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우리가 시편 하면서 우리가 입에는 찬양, 손에는 뭐였어요? 두 날선 검이 있는 검. 입으로는 하나님 찬양하면서 주의 이름을 쫙 부르지만 내 안에 그 찬양의 기본, 삶의 기본은 날선 검. 하나는 나를 향하여 금, 하나는 세상을 향하여 금. 이랬잖아요. 이 마찬가지예요. 3절에도 인자와 진리가 내게 떠나지 말게 해라. 그것을 네 목에 베어라. 이것이 뭐냐면 대인관계. 대인관계에서 네가 어떻게 하자면 인자와 진리를 가지라. 인자, 여러분 알잖아요. 우리가 인자, 긍휼히 여기는 마음. 하나님 긍휼히 불쌍히 여기는 마음. 한 손에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긍휼히 여겨서 사랑으로 용서하고 품어주는 마음. 하나는 진리. 진리는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말씀은 신실함과 확고함. 이게 찬양과 금을 가지고 있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인자와 진리. 네가 그렇게 사람들에게 대인관계를 하면 네 안에 말씀의 확고함을 가지고 그들에게 어떻게 불쌍히 여긴 마음으로 품으면 다른 사람들 앞에서 너에게 너를 어떻게 한다? 귀중히 여긴다. 사람들이 저 사람 참 괜찮아. 여러분 우리 생각으로 행동하면요 밥맛 떨어지는 사람이에요. 저 여기 있는 김종신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기질대로 행동하면요 밥맛 떨어져요. 수학을 잘하잖아요. 물리학, 수학을 잘하잖아요. 계산이 철저하다는 거예요. 계산이 밥맛 떨어지죠. 그런 기질이 있는 나를 주께서 말씀으로 변화시켜서 계산할 줄 모르는 바보가 됐어. 그럼 제가 계산했으면 우리 장로님하고 결혼했겠어요? 계산을 할 줄 몰라. 야, 이 친구가 정심아 너다운 결정이야. 제가 계산하면 제가 이렇게 지금 살겠어요? 그렇지 않죠. 이 계산할 줄 모르는 사람이 돼. 하나님 쫙쫙 인자와 진리로 우리를 바꿔놓는다는 게요. 나름대로 자기는 똑똑하다고 막 분석하고 생각하고 계산하는 사람들 하나님 다 그 깨는 훈련 시켜요. 다 깨는 훈련. 나는 있는 면으로 똑똑해 잘해. 그 다 깨져야 돼요. 우리가 볼 때 스스로 내가 볼 때 바보인 것처럼. 바보 아니야? 나는 바보로 만들어. 왜? 그 바보가 무엇이 들어가서 예수의 지혜와 지식과 그것이 믿음의 능력으로 나타나니까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모습으로 또 있으니까 사람들이 나를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내가 막 다 따지고 계산하고 이러면 귀하게 여기겠어요? 다 귀하게 은총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름대로 우리가 삶에서 걸어가는 것은 여호와의 말씀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는 인자와 진리를 목에 걸고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되 손해보는 삶. 우리의 판단으로 손해보는 삶. 예수님이 얼마나 손해보는 삶이에요. 하나님이시면서 인간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셔서 얼마나 손해보는. 이 기독교인은 손해보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할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그 훈련 시키는 게 그 훈련. 왜 하나님이 내가 열심히 수고하여 벌었는데 11조를 내라고 감사헌금을 하라고 주일 헌금을 하고 얼굴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성경 헌금을 내고 막 우리가 왜 이래요? 이거 하나님의 훈련이에요.
손해 보는 것처럼 보여. 손해 보는 것처럼 보여. 우리의 선악의 지식으로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성공의 비결이다. 성공의 비결.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냐고. 내가 인자와 진리로 손해 보는 삶을 살아가는 삶. 이게 지혜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지혜를 얻으면 우리가 이제 11절 12절 쭉 오늘 말씀이 긴데 11절 12절에 쭉 이렇게 이런 말이 이제 11절에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며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한다. 징계, 꾸지람 우리 이거 되게 싫어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거 싫어하지 말래. 징계, 꾸지람. 이거 왜 징계가 왜 필요하냐? 내가 온전한 자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징계를 통해서 나의 성격을 다시 개발시키고 나의 가치관을 정립시켜 가기 때문에 이거 싫어하지 말라는 거예요. 광야로 내보내서 하나님이 철저하게 나의 민낯을 보게 하잖아요. 나의 민낯을 다 이거 훈련이다는 훈련. 징계도 훈련이고 훈계예요. 이거 싫어하지 말. 그거 없이 자란 애들은 자기 마음대로예요. 자기 마음대로. 그래서 반드시 이런 말들을 우리는 들을 줄 알아라. 이것이 사실은 지혜다. 그래서 이 지혜를 얻는 것은 은을 얻는 것보다 어떤 이익의 정금보다 낫다 하면서 쭉 적으면서 또 하는 말이 16절에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은 부귀가 있고 그 길은 즐겁고 그 길은 지름길은 평강이다. 지혜는 생명나무의 나무다 하면서 우리에게 쭉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이 3장에서는 세 가지만 기억한다면 하나님을 법을 잃어버리지 않냐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내가 손해보는 것 같은 삶을 살 준비를 하고 혹 누가 나한테 징계를 할 때에 그거 듣기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수용하고 받을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만이 내가 변화를 일으킨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싫어하지 말라. 그것이 다 하나님이 너에게 지혜에 대한 훈련을 하는 모습인즉 그걸 받아들이라. 그러면 너에게 장수와 함께 부귀와 영화 그리고 그것을 또 함께 즐거움으로 나아가는 평강의 길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딱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완전한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일어나기 때문에 이 지혜를 얻기 위한 훈련을 감사한 마음으로 감당되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